네,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떤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복된 날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는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 모임에 있어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공적인 예배의 날로 삼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 날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일을 성수합시다. 주일은 온전히 주님께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일요일, 곧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서도 또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무슨 요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으시다 보면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의 날에 모여서 찬미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날을 줄여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일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 당대에는 무슨 요일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처음에는 굳이 무슨 요일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잘 보시면 그때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성도들이 또한 함께 떡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정말 은혜로운 시대, 매일같이 예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성도들이 저마다 상황이 다 각각 다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공동의 예배,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날짜를 결정할지를 회의를 했다, 의결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주일, 곧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됐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기 전에는 거의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처음에 복음을 전도하던 장소가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회당에서 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경계가 모호한 거예요. 유대교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나 서로 이렇게 왕래하고 어떤 경우에는 같은 장소, 회당이라는 곳에서 복음도 전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너무 선명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괴롭히고 또 핍박하고 고난으로 이끌어간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입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교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죠.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가두고 그들을 괴롭게 했다고 스스로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교인들은 원래 하던 방식 그대로 토요일 날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너희들과는 다르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역사를 창조한 그날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해서 이제 점점 주일에 모여서 공동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착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 기독교에는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딱 기억나는 이단 사이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단과 사이비는 굉장히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먼저 이 용어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단은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써요. 끝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출발은 같았다는 거죠. 진리로부터 출발했는데 어디선가부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진리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뿌리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옆길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비는 무엇인가? 여러분, 사이비는 그 출발부터가 불순한 거예요. 진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악한 의도로. 그러니까 이 이단에 비해서 사이비는 나중에 하나님께 더 심한 매를 맞을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왜? 출발부터 사악한 의도로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이단인지 사이비인지를 우리가 사실 정확히 감별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이 단체가 이단인지 아니면 이 단체가 사이비인지를 구분하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단체가 교주를 섬기느냐 아니냐, 그 단체의 교주를 하나님처럼 떠받드느냐 아니냐, 그 교주가 메시아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고 성도들이 그 앞에서 우상화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일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교주가 있습니까? 못 들어본 것 같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단으로 분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또 대놓고 메시아라고 안 해도 주변 사람들이 저분은 메시아야 막 이러면서 우리 정통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름 막 함부로 부르면 그 이름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막 역정을 내죠. 이런 이들은, 개인을 우상화하는 이들은 사이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에도 사이비에도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사탄에 미혹돼서 지금 이단이나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주변에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그 악한 곳으로부터 건지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주장하고 선포하는 자는 정당한 신앙,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리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야,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꾸며 놓은 이야기야 라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신화가 아니라, 즉 사람들이 꾸며놓은 신화가 아니라 분명히 역사 가운데 현존했던 그런 사실임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자 합니다.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인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즉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능력을 과장되게 포장해서 자신들이 주목을 받고 자신들의 발언권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정작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팔아먹어서 자신들의 그 사악한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꾸며놨다. 실제로 요즘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것이죠. 과연 정말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이미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실 것을 먼저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러실 수 없다고 예수님을 뜯어 말립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 원어로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베드로가 막 극심하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죽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어린이들이 5층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참지 못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을 듣는 말씀, 예를 들면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진짜로 듣지 않았다면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간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살아있을 당시에 성경들도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장 수치스러워할 만한 말, 그게 뭐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사탄이다, 너는 지금 사탄의 말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을 과연 성경에 기록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의 체면을 봐서라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베드로에게 정말 그것은 수치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실제로 발생한 역사가 아니라면 기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먼저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 내용을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대로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인 분명한 증거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세우심을 받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기도 하고 듣기도 했을 겁니다. 그때 무엇을 알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게바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만 만난 것이 아니라 12 제자, 그리고 여기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 어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집단적인 착시 현상이나 혹은 집단 최면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단 최면에 걸리려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경험하고 같은 상황 가운데에 그런 집단 최면에 걸리는 것이지, 여러 장소에서 서로 다른 때에, 그것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같은 집단 최면에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만 보더라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제자들, 또 야고보를 비롯해서 또 사도들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키셨습니다. 2000년 전의 그날 성령이 강림하신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하신 그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것이 놀라운 현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각 나라의, 여러 나라의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마침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이 이 예루살렘 지역 안에 있었고 성전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각 나라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이 이 외국어를 배운 것 같지도 않고, 저 사람들이 또한 뭔가 이렇게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내 나라에서 내가 쓰던 말,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그때의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일어서서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말로 방언을 시작했을 때 그것이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들렸어요. 그들이 상상한 것이 아니라 귀에 진짜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따져보면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냐면 아주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만 경험했다면 다들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들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꾸며낸 일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상 존재했던 일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현상을 지켜보고 들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거기로부터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으셨다면 약속하신 성령도 보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또 무엇을 증명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은 이 앞에 있는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전부 역사적인 현실,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제가 지금 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가 아니라 왜 역사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냐면 그 이유는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도 현실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가 아니라 신화라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도 실제의 일들이 아니라 환상이고 신화이고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일들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신앙의 모든 내용들은 실질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고난 후에 부활이 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실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허상입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고난, 고통, 또 문제들, 이것들이 형체 없는 그냥 뿌연 그러한 생각이나 또는 이상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고통과 고생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실제적인 고난이 역사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부활의 능력과 은혜도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실제인데 저것은 실제가 아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도, 고통도,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우리에게는 전부 실제예요. 그런데 그 실제가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유익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똑같이 이 땅에서 실패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유익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더 늦잠이나 주무시고 저기 또 산으로 바다로 놀러 다니시고 그러면서 그냥 기분이나 좋게 만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를 면제해 주시거나 그냥 다 없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는 그 고난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기대를 하게 돼요.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이루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자기 코도 석자인데 우리 문제를 팔 걷어붙이고 해결해 주겠습니까? 설령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함께 부활을, 고통과 함께 부활을, 실패와 함께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는 저마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일 저마다의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마다의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통적인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넘어서는, 그 문제를 품어 안을 수 있는, 또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결론 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은총을, 부활의 그 크신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마다 문제를 보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신화가 아니라 역사인 실제로 살아 숨쉬는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 모든 일에 있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